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수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의 이 슬픔 속에서 정말로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절망적인 슬픔이 찾아왔는데도 놀랍게도 그녀는 그 절망적인 슬픔을 방어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단 그 여인이 이 슬픔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 수넴 여인 집에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그냥 어떤 사람으로 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서 그는 이미 이 사람을 잘 섬기면 자기의 축복권이 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집에다가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의 집 사람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자 해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오면 항상 이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집 위에서 이렇게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어디에 놓으냐 그러면 이 게스트하우스,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숙박하는 그곳에가 지금 침상에다가 거기 죽은 아이를 거기에 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 갈멜산에 있는 지금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서 돌아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람에게 바로 달려갔다 돌아오리라,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아들을, 그 아들을 살려준다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갈멜산에 바로 누구를 만나러 갔다고요?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것이죠.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간 거예요. 저기서 멀리 보니까 수넴 여인이 저기서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게하시한테 그 서한했대, 너는 빨리 가서 그를 맞이해라. 그리고 그에게 물어봐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도 평안하냐? 네 아들도 평안하냐? 근데 대답이 뭐예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서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게하시를 보내서 그를 맞이하는데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도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런데 여인이 뭐예요? 평안하다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뭘까?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울음보가 터지잖아. 그 기대했던 갈멜산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데, 근데 이 여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평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대답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은 자기에게 정말로 큰 슬픔을 토할 수 있는 믿음의 평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면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갈멜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 안은지라, 무릎 꿇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울음보가 터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음보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사의 발 밑에서 엘리사의 발을 안고 그 슬픔을 바로 하나님 앞에 펴였다는 뜻입니다. 발을 안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보니까 지금 이 게하시 앞에는, 게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게하시 앞에는 하나도 미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는 바로 발을 않고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녀는 사람인 엘리사 앞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뭐냐 그러면, 수냄 여인이 사람 앞에서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을 가져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자기의 모든 슬픔들을, 아픔들을 다 내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참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제 스스로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오늘 저를 위한 설교라고. 내가 정말 이 설교하는 설교대로 한번 살아보자. 저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적어도 설교하는 대로 살아보기를 내가 흉내를 내보자. 성도들에게 매일 얘기해. 불안해하지 말라, 기도해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기도로 모든 문제가 끝이라고 그렇게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제 스스로 저를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맨날 그렇게 설교하면서 근심 걱정들은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아니, 설교에는 그렇게 했는데 맨날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 앞에 있으면 기도하고 엎드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작 자기는 안 해. 그래서 제 스스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적어도 설교하는 대로 좀 흉내라도 내보자. 매일 밤에 우리 성도들이 또는 낮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적어도 시간이 있을 때 TV를 보지 말고 세상 친구들 만나지 말고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적어도 기도를 하는 시용이라고도 한번 내보자. 그렇게 제 스스로를 다짐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믿음이 작동돼야 돼. 위기 앞에서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절망적인 일을 만났잖아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다 표현했어요. 사람 앞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적어도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작동되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수냄 여인이 그랬거든요. 수냄 여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슬픔을 털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멋진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하나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공감이 되는 말씀이죠. 예, 마라의 씀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모세는 이미 자기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40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못된 말을 했어도 그는 거기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 앞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수넴 여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참 행복을 찾는 비결은, 두 번째는 이 사랑에서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갈수록 공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안수시던 시절에는 정말 사랑이 뭐예요? 모든 노래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 그 사랑의 노래가 빠지면 뭐 히트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랑의 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욕, 그 가사를 보면 다 욕이에요. 욕. 세상의 원망들. 그만큼 이 세상은 사랑에서 공감한 능력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참 행복을 찾는 비결 중에서 사랑에서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이 사랑에서 공감한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슬픔 당한 수넴의 여인 앞에 두 남자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한 남자는 누구냐 그러면 게하시고요, 한 남자는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게하시, 이 게하시는 사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게하시는 어떠했냐 그러면 그 행동을 보니까 전혀 이 여인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정말로 이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에 보면 새 번역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다음에 곧 그 여인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발을 꼭 껴안았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떼어놓으려고 다가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리면서 말을 했다. 그대로 두어라. 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쓰라린 괴로움이 있는 것 같구나. 주님께서는 그가 겪는 고통을 나에게는 감추었고 말에 알려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뭐냐 그러면 이 여인이 막 엘리사 앞에 그 발 앞에 슬픔을 막 표현하면서 하니까 이 게하시가 뭐예요? 그냥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의 슬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목회의 모든 가정들이 보니까 성도의 슬픔과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이 게하시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건너주거든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그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바로 게하시는
공감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1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그들이 누구예요? 엘리사와 수넴 여인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서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냥 대충 반응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사는 이미 이 수넴 여인의 아픔을 공감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저기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 지금 들어갔대요. 아이가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요. 지금은 이 아이와 엘리사뿐이에요.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그 아이의 엎드린 거, 아이 시신 앞에 엎드린 거. 코는 어디로? 엘리사의 코는 그 아이의 코로, 눈은 그 아이의 눈으로, 손은 그 아이의 손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살리는 몸부림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하시와 엘리사의 반응이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게하시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로 엘리사처럼 그 성도의 아픔 속에 들어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픔을 공감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거 경험했거든요. 어느 날 교회에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23살에 죽었어요. 그냥 침대에서 자다가 아침에 안 일어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겠습니까? 제 아내한테 전화한 거예요. 사모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애가 죽었어요. 사모님이 빨리 119에 전화하세요. 전화했어요. 근데 그 교회 책임지는 그분은 좋은 차 끌고 여행을 갔어요. 남해안 친구들 모시고. 23살 청년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와야 되지 않겠냐고요. 타긴 놀고 다 놀고 온 거예요. 저는 진짜 저희 아내하고 장례식장에 갔어요. 낮에 갔는데 아침에 집에서 이제 검사하니까 낮에 절차하고 막 눈물이 쏟아져요. 정말로 그 집사님 남편도 교회 안 다니는데 남편하고 그분하고 놓고 정말로 눈물로 그 아이의 심정으로 가지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청년도 그 교회 다니는데, 아니 놀고 다 놀고 밤늦게 와서 뭐 하자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계적으로 목회하고 형식적으로 목회하고. 제가 만약에 목회하면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 이제 한 얼마 하겠냐고요. 정말 저는 내 마음을 다 우러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같이 동행하고 싶다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문을 닫고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이 아이의 시신 위에 올라가가지고 똑같이, 근데 반대편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이 아이를 돌려놔서 이렇게 엘리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몸부림 친 거 아니에요. 몸부림치요. 그렇게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적어도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막 다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신방의 요청이 와요. 오면 대충 신방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의 요청이 있으면 정말로 기도해 줍니다. 그럼 저는 철저하게 기도 중보 오거든요. 매주마다 오는데 거기에 보면 공개 있고 비공개 있고, 비공개는 공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그 목회자가 그 성도의 아픔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건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엘리사처럼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게하시처럼 목회한 사람은 어떤 목회자라고 그래요? 샷군이라고 그래요. 샷군. 그렇잖아요. 엘리사처럼 목회한 사람은 어떤 목회자라고 그럴까요?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라는 것. 엘리사는요, 진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결법에 의해서는 시신에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엘리사는 그 시신을, 그 부정이 자기에게 어찌한정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썼겠냐고요.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논리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요, 논리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논리로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는 종교예요. 여러분, 논리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 양을 위해서 죽은 목자가 어디 있냐고요. 보통 양을 키우는 거는 왜 양을 키워요? 목자가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키운 거예요. 그런 목자들은 사꾼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목자는 왜 양을 키워요? 양을 보호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이 목회자들이 양을 잡아먹고 있다니까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목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 되는 것이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버린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는 안 되는 주님의 명제를, 이것을 확실하게 살려내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였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이 십자가가 너무나 멀리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고 납득이 안 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는 삶으로서 그 논리를 이기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이름처럼 정말로 행복한 서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이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늘 행복한 서풍을 가는 기분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절망적인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내면은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시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슬픔과 고통, 몸으로 가닐 수가 없어. 이 슬픔과 고통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이럴 때 믿음이 작동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것을 내가 바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는 수넴 여인처럼